신명기 32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 근교에 가면은요,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지하 묘지인 카타콤은 지하 15m, 깊이에 폭 1m 미만, 높이는 2m 정도의 지하 동굴로서 군데군데 벽면에 시체를 두는 장소를 만들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당시에는 피난 겸 예배 장소로 사용되었고, 지금은 관광 코스로 명소구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파리 시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카타콤베는요, 1785년에 시작된 지하 묘지로서 전장 길이가 1500m나 되는 대형 지하 묘지라고 합니다. 18세기 파리시가 외곽으로 확장되면서 도시 정화 사업의 일반으로 레알 지역에 있는 공동 묘지에 묻혀 있던 유골들을 한 군데 모아 보관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지하 묘지였다는 것이죠. 지하 20m 밑에 있기 때문에 90개의 계단을 내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곳은요, 600만 명의 유골과 마른 뼈들을 마치 통로 좌우에 벽돌을 쌓아놓은 것처럼 쌓아놓고 그 뼈 사이를 지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을 지나노라면 인생의 허물을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곳에는요,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부자와 가난한 자, 교수와 학생, 시장과 근로자들이 뒤섞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건강하다가 갑자기 죽은 사람, 자살한 사람, 죽은 사형도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600만 명의 뼛속에 들어있지 않고 지금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이 아니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미 지옥 불에 들어갔을 것이고 앙상한 해골뼈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있다는 감사와 감격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제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참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요,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를 잘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잘했다라고 저는 1만 번도 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왜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왜 약속을 지키시는가요? 왜? 9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라고 했습니다. 9절에 의하면 자기 백성이기 때문이고 택하신 기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이란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이고, 자기 기업이란 줄로
정확하게 책정해 놓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가다 만난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선택하셨고 줄자로 재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길 가다가 준 물건과 내가 맘먹고 돈 주고 산 물건은 그의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에 있다는 것이죠. 그의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는 분명한데요.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해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요즘도 확실히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운행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집사님, LA의 집사님 한 분과 어디에 저쪽에 랭캐스터에 계시는 권사님이 계신데요. 저희 물건을 가져다 잡수고 그 권사님은 계단을 못 올라다닌대요. 발이 너무 무겁고 발이 아파서. 그래서 속눈썹 치고 제가 보내드리는 걸 잡숴 보실래요? 그랬더니 네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다음에 돈이 있으면 또 더 다른 것도 오다 해서 잡숴 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돈이 있어요. 그런 거 먹을 돈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남편이 미국 분인데 미국 분이 허리 수술을 잘못해서 걷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닌대요. 근데 이분도 멋이 좋다고만 아유 우리 옆에 누가 아픈데 그것 좀 사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누구를 사줄라 말고 권사님부터 사서 드시고 잡수셔서 건강이나 회복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사서 주는 사람 그냥 공짜로 받는 사람들은요. 그걸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걸 정성껏 먹지 않는 것을 저는 제가 확인을 했어요. 처음에 해갖고는 뭐 광고가 안 됐으니까 잘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 좀 먹여봐서 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 좀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막 집어줬어요. 한 사람도 정성껏 먹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고요.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LA에 계시는 집사님도 막 어렵다면 그 사람들을 사주고 싶어 해요. 근데 자기가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이 돈이 없어서 못 사주는 것은 나도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누구를 사줄라 말고 그 사람들을 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내가 당뇨병 환자였었기 때문에 아는데요.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요. 입맛도 어린아이 입맛이에요. 그리고 생각도 어린아이 생각이에요. 자기 입맛에 맞아야 먹고요. 조금만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입맛이 안 맞으면 안 먹는 사람들이 당뇨 환자들이에요. 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맞아요 그래. 그래서 집사님 나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줬는데 절대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이걸 귀중하게 생각하고 먹으면 좋은데 그렇게 먹지 않으니까 주지 마세요. 나는요 이거 얼마나 정성 들여서 준비를 하는 것인 줄 집사님은 모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안 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 사람들은 제 전화번호를 주셔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주면 나하고 통화해서 아니면 그 사람한테 권하지 않아요. 저는 대화 중에 다 답이 나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가다 만난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선택하셨다고
줄자로 재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놓으셨다는 것을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불러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인생뿐 아니라 사업, 시간, 건강, 물질까지 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선택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두 번째는요, 어떻게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지키심은 철저하고 구체적이라는 것이죠. 한국의 GM지대에 배치되어 있는 북한의 스커트 미사일과 노동 1호 미사일 2,500톤 정도로 예상되는 화학무기 인공위성의 개발들이 위협적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119억 달러의 위체 절대 부정량의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계속 전쟁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에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그쪽에 예상하기는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인명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남한 놈들이 말을 자기네를 그렇게 업신여기고 1000명에서 1500이라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붕만 좀 보여요. 거기 중에서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요, 숨기고 살려고 해서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여기에 항상 계셔요.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악과 선을 구별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의 철저한 연합 방위 체제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 장비가 저들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편 127편을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본문이 생각이 났는데요. 본문 1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후회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황무지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란 애국과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40년간의 사막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고통과 위험으로 점철되었던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만난다는 말은 사랑과 열정으로 찾아 나서는 것을 뜻합니다. 호위하다는 것은요, 빈틈없이 어떤 위협과 위험도 막아주는 것을 뜻합니다. 보호한다는 것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보디가드는요,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들입니다. 보디가드는 생명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만 행복과 영혼은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열정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어떤 위험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는 영원한 보디가드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121편 5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했고 7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로 나라는 지킬 수 있고 가정을 노리는 도둑을 지킬 수 있을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 외에는 지킬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도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그뿐입니까? 본문 10절 하반절을 보면요,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신체 부위 중에 눈동자가 가장 약하다고 합니다. 치아도 60년을 쓸 수 있고 손가락이나 발가락은 흉기에 찔려도 봉합이나 성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눈동자는 먼지보다 작은 티만 들어가도 찌르고 아프고 상처를 받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동자를 만드신 후 눈꺼풀은 완전 자동으로 만들어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눈꺼풀은요, 어떤 위기 상황에서 자동으로 닫히도록 되어 있고 어두운 곳에서는 자동으로 크게 열리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은요, 그처럼 섬세하고 자상하고 완벽한 것이죠. 우리는 독수리같이 또 운동선수와 같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도 없고 연단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돌을 닦고 수양을 하는 것도 인내와 고통이 따르는 법인데 하물며 신앙생활을 편하게 쉽게 부담 없이 하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거저 주신다고 하셨어도요, 능력과 은사는요, 우리의 노력과 기도가 필요한 것을 우리의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엄청 이 더위가 이렇게, 한국도 말도 못하게 덥대요. 근데 여기도 엄청 더워요.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집안에서도 뭐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뻘뻘 날 정도예요. 여기는 그전에는 건조해가지고요, 그냥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도 필요 없어요. 시대가 자꾸 바뀌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지금도 더운데요. 다음 주간에도 보통 98도 나가요. 98도면 그건 40도라는 거예요. 40도래요. 저는 자세히 모르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보통 뭐 요즘에는 뭐 100도, 104도, 105도는 보통 나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요, 98도 계속 98도, 97도, 96도, 98도, 99도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우리는 감사한 것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곳에 장막을 주셔서 바람이 불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져서 저녁에는 창문을 못 열어놔요. 추워서. 그리고 낮에는 창문만 열어놓으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무들도 그전에는 뭐 매일 물을 주다시피 했는데요, 저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줘도 나무가 잘 자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한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농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만민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는요, 홀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결론이 되겠습니다. 1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라고 하셨습니다. 홀로라는 말은 유일신, 신앙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명해 줍니다. 한마디로 합동작전이나 연합전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에서 지키셨고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을 보면은요,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라고 했고, 시편 136편 4절에서는요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라고 했습니다. 유다서 25절을 보면요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하셔도 넉넉하신 하나님, 홀로 싸워도 이기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스웨딩 박사는요, 사랑의 초대라는 책에서 우리는 자신의 단점만 보고 축 처져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바라보자. 하나님은 온전하신 인격이 주님의 약속 뒤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추스리고 지키고 내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어깨가 처지고 가슴이 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믿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 주여, 나를 독수리 새끼처럼 훈련하소서. 그리고 받으시고 업어주시옵소서.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하셨고, 5절을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아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온전히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저는 농장을 해도 내가 안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로 오직 지저스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걸 내가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정말로 한국에서도 이런 것을 해본 일도 없고요, 과수원의 과자도 모르던 사람이 미국의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이 공기도 낯설은 곳에 와서 이것을 했다는 자체가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저는 100% 200% 믿습니다. 그리고 팔려도 걱정, 안 팔려도 걱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걱정이라는 것은요, 내가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누구한테 내포하지 않아요. 안 팔린다고 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팔릴 때가 있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라면 만들어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계속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간에 좋다는 나무, 헛개나무를 전지를 하면서 헛개나무 이파리하고 가지하고 쳐놨는데, 저것을 내가 무엇을 만들까, 다려서 간이 나쁜 사람들한테 공급할까 그러는데, 어제 저녁에 자면서는 그것을 매실 천연식재에다 씻어서 말려서 담궈놔야 되겠다. 그러면 헛개나무 효과가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천만 해놓으면은요, 필요한 자들이 때가 되면 연락이 온다는 거죠.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 간이 지방간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그냥 속는 셈 치고 드셔보세요. 그냥 그렇게 저는 그렇게 줘요. 주고 나면 권사님 같이 다리가 아프고 다리가 무거워서 2층을 못 올라다닌대요. 2층을 올라가려면 한두 번 쉬었다 올라가는데, 그것을 지금 일주일 먹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올라다닌대요. 할렐루야. 이런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가정마다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의 잉태의 선물을 간구하는 가정이 있고 자녀들의 결혼을 놓고 8월 달에 결혼을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축복 위에 함께 하셔서 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9월에는 미국을 방문하려고 준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는 발걸음 가는 발걸음도 축복하시지만은 와서도 하나님을 꼭 만나고 그들의 원하는 바 다 이루어지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발걸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렌지 카운티의 권사님 가정도 이제는 연로하셔서 사업을 정리하려고 하오니 좋은 사람 만나서 아름답게 정리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들에게 잉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말로 좋은 하나님이라고 깨닫고 할렐루야 합장하며 찬양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고 병마가 예수의 보혈로 뜨겁게 떠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